오늘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그중에 세 번째 발판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세 번째 발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받아오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다락방에 일어났던 모든 메시지, 훈련들, 조직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들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까지 되어지지, 그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뭐 어느 단체도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게 우리가 지속될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리고 사람도 모이지를 않고, 그리고 이 지속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전도자의 관점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이 10가지 신앙 발판, 딱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10가지 발판 설명을 하실 때 앞에 서두에 이런 조건을 붙이셨어요. 제자가 맞다면, 제자 맞다 싶으면 꼭 전달해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면 제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 흔들리는 상황들, 그런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늘 성경 66권을 이렇게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보면 좋은데 또 어디에 어디 있는 말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도자의 관점에서 그 눈으로 10가지로 요약을 했다. 그게 신앙의 발판 10가지다. 그래서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10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우리가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이 12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콤마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그 콤마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12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렇게 그 12 뭡니까 이렇게 그 숫자에 맞춰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외워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 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활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교리라 그러고 뭐 신조라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소요리 문답 이렇게 문답하면서 거기다 외우게 만들었고요. 가르치면서 계속 그걸 이렇게 뿌리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쁜 세월인데, 시절인데 그거를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제자가 맞다 싶으면 전달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딱 품고 갈 수 있도록 신앙 10가지 발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면 됩니다. 발판이 그래서 든든해야 됩니다. 그 이만기 선수입니까? 그 분을 키워냈던 황경수 민속 씨름 감독,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신 게 하나 있습니다.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얘가 씨름 지속할 인격이 되느냐, 그걸 먼저 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버틸 만한 힘이 있느냐, 요걸 보셨대요. 그러니까 씨름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발판이 돼 있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제자가 맞다 싶으면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뭔가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반 발판, 이게 든든해야지만 실제로 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든든치 않으면 복음도 이해 안 되고 그리스도도 이해 안 되고 구원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인 전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이해 안 되고 기도 응답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말로 되어져야 될 일들이
응답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사람 살리는 일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일어나야 되는데 저절로 돼야 될 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만 발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든든치 않고 자꾸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바탕에 사람이 뭔가 깔려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 올 때 하는 판단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뭔가 틀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먹고 살려고만 하고 막 그렇게 거기다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선택하는 기준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예배 실패를 하고 있다,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이런 부분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막 작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화를 확 낸다든지 아니면 비판 막 한다든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밑에 발판 속에 뭔가 발판이 다른 것에 이렇게 나져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과 품위 자체도 자꾸 뭐라 그럴까 하나님 자녀 구원 받았는데도 잔머리 자꾸 쓰는 인본주의 이런 성격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발판이 되지 못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가 내게 발판되지 못하면 자꾸만 불신자 같은 수준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불신자 수준으로 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능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판 속에 계속 깔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탁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고 망대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발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게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선지자라,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보면 그 이렇게 오른편에 선 사람, 왼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이야. 그 왼편이고 왼편을 저주했던가. 어쨌든 막 저주해가지고 니들이 언제 나를 믿었냐? 니들이 언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리냐? 그러면서 막 저주하시잖아요. 지옥에 가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었으면서 엘리야로 믿었으면서 에레미야로 믿었으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내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로 믿어야지. 근데 거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수준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구원 없죠. 그러니 구원 없으니 능력 없었죠. 응답 없었죠. 당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큰 재앙을 갖다 줍니다. 구원 받았다 이거 상관없이요. 불신앙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갖다 줍니다. 자꾸 혼란이 오고요. 그리고 의심 속에 빠져서 소극적이 되든지 폐쇄적이 되든지 옹고집이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율법적이 되든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으면 100%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그 행동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결단한 거 딱 해놓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생긴 거하고 다르게 제 노트 보고 일단 놀래고 노트 정리하는 거 보고 일단 놀래고 그 다음에 일단 일 처리하는 속도 보고 놀래고 굉장히 게으른 것 같은데 몸 보면 굉장히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다면서 놀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우리가 잘못하면 그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일 처리하는 속도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따라오니까 뭔가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왜 이렇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왜 하나도 없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큰 불신앙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니지. 내 속도, 내 성격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셨고 저 사람 저런 속도 아시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 저 사람 합쳐서 세계복음화 이뤄 가시는 거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도가 기준이지. 아, 이리 생각하고 나니까 일이 딱 발견이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맡겨지게 되더라고요. 맡겨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속도에 못 맞춰오는 사람들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제가 뭐지요? 이렇게 막 교육자로서 막 이렇게 승질을 못 내겠고 화는 못 내고 싸우지는 못하겠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왜 아니에요? 다 표가 나지 전달이 되지 안 그러겠어요. 아 그래서 100%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조금 기다리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내 걸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팍팍팍 할 때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100% 맡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100%할 수는 없어도 100% 맡기면 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게 표시 없이 생깁니다. 내 경험과 생각 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불신앙하는 그런 직업도 있잖아요. 특히 뭐 경찰이나 이렇게 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앙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거, 마음, 정신, 육신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마음 자세 속에 딱 그거를 박아 놓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사단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순간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그것 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자꾸만 문제 속으로 갖다 놓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틈이 우리가 불신하는 것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신앙하면 화가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게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저주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걸 믿어야 됩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뭔가 틀리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원칙과 그런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정말로 맞으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주권 이걸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판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판이 안 되면 뭔가 이상스럽게 문제가 자꾸만 생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발판이 안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역사를 안 하시면 문제 안 될 것도 자꾸만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로 뭐 일이 꼬인다 그러잖아요. 막 재수가 없다 막 그러잖아요. 오늘 뭐 삼재다 막 아홉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굉장히 내가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내게 뭔가 돌아오지도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몰라서 실제로 내게 이게 발판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모르면 전도 열매는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 문제 해결을 못 해주는데 사람을 실제로 흑암수에서 못 건져내주는데 어떻게 전도 열매가 나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 유일한 키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발판 안 돼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단의 전략을 이기지 못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요. 아,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성경에 그 베드로전서입니까? 5장 7절 8절 그거는 예수님 부활 이후잖아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꺾었으니까 사단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왜 사도들이 바울이 세상 그 흑암 세력과 싸우라고 그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 이 얘기를 하겠는데 그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그 이후 그 뭔가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모든 거 다 끝내신 이후에도 사단의 권세 꺾으신 이후에도 사단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키잖아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절대 이걸 이기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쌍묘의 비극 그렇게 자기 욕심에 얻어 걸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2절까지 보니까 복음 그뭐 누구파 있었잖아요. 뭐 개바파 이렇게 있었잖아요. 복음 안에는 파벌 지역도 없습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3, 18절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쓸데없는 거, 옛날 거 전통 제도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그 영향을 실제로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발판되지 못하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발판되어지면 사람 살리는 열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고 영적인 문제 사단의 전략 이기는 응답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발판되지 못하면 어둠 흑암 우리 인생 속에 꽉 깔려 있는데 그걸 걷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우리 속에 발판되어주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둠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이거에 우리에게 실제로 발판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론, 글자, 신학으로 공부는 많이 했어요.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조직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저도 이제 책을 봐야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중독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온전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었구나 실제였구나.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면 병도 치유받고 정신문제도 떠나고 중독도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확인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요 보면 그냥 이론에 갇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 또 저렇게 말하면 안 된대. 그런 논리만 따지지 말 이렇게 조사 어투 이런 거 잘 말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교리대로 이렇게 신학대로 잘 말을 해야 된대요. 내가 그 사람들 말 들으면서 그렇지. 단 한 번도 기도해가지고 사람들 치유해본 경험이 혹시나 없는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실제로 체험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누가 어디 가서 이런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를 찾아오겠냐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바로가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까지 보니까 생기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까지도 보니까 다니엘이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장 9절에서 13절 이런 내용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이거는 실제로 바울이 마가다락방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그 현장이 그대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재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들었지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에 들었던 말들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소리가 돼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의 충만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분의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받다 보면 우리에게 능력 임하게 돼 있고 능력 임하면 증인되게 돼 있고 증인되면 전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할 때도 예전에 보시니까 300%로 말을 했어요. 나에게 능력 임하고 나에게 현장에 말할 수 있는 증거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되는 까지 시스템까지. 그렇게 300%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체험하고 발판으로 만들겠냐? 복음을 깊이 아는 그 비밀 속에서 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복음 이거가 최고 지식이라는 거 이렇게 많이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냥 복음 뒤로 해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 깊은 비밀 안에 속에서 이게 우리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고 발판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릴 거냐? 말씀과 전도 체험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가 나타났을 때는 거의 다 무슨 역사가 있었을 때냐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캠프하러 나갔을 때, 그리고 실제로 제자를 찾아냈을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발판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내 자신의 능력을 얻으려고요? 내 자신이 능력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도 성경하고 방향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전도 체험 속에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복음, 전도, 기도 요거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발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깊은 망대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거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발판되어져야지만 이게 우리 속에 망대되어져야지만 우리 속에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실제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발판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체험과 응답 속에서 사람 살리는 여정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가 알아볼 수 있고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이정표 남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세상 살리고 실제로 세계복음화 속에 인도받을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